청바지와 운동화를 즐겨 신던 평범한 10대 소년.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을 사랑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 만약 그런 소년이 21세기의 새로운 성인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신앙의 등불을 밝힌 한 영혼,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놀라운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스러움이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피워낼 수 있는 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인 부부 안드레아 아쿠티스와 안토니아 살자노 사이에서 첫 아들 카를로 마리아 안토니오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잠시 런던에 머물렀던 것이죠. 카를로는 태어난 지 보름 만인 5월 18일 런던의 비통의 성모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가족은 고향인 이탈리아 밀라노로 돌아와 정착합니다. 카를로의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게 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카를로의 가정은 대대로 가톨릭 신자였지만 부모님은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열심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카를로의 삶에는 운명과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유모 베아타와의 만남이었죠. 복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어린 카를로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카를로는 묵주기도를 배웠고 성당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카를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성당만 보이면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뵙고 가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시간이 없다며 그냥 지나치려 하면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쓸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기다리듯 어린 카를로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토록 갈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7살이 되던 해 카를로는 부모님께 처정 성체를 하고 싶다고 간절히 청합니다. 당시 교회법상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그의 영적 성숙함과 간절함을 본 주교님은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카를로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몸, 성체를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에서 미사는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체를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하느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카를로에게는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성체 성사였다면 다른 하나는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의 달콤한 만남처럼 여겼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순수한 믿음은 냉담하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는 신앙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들이 쏟아내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들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카를로는 저의 작은 구원자였습니다. 신앙의 문맹이었던 저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준 것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신앙심이 깊었지만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방과 후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학교 경비 아저씨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정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색소폰 연주를 즐겼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유별난 아이라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카를로는 결코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을 미워하는 대신 굳건한 믿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한 친구들은 결국 그를 가장 좋은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카를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아껴 노숙자들을 위한 음식을 사고 따뜻한 침낭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길 위의 이웃들을 이름과 성까지 기억하며 진정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서도 밖에서 떨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국경과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카를로의 집에는 인도에서 온 라젯이라는 이름의 가사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힌두교의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린 주인 카를로의 모습에서 종교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과 존중을 느꼈습니다. 카를로는 그를 하인처럼 대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친구로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라제시는 카를로의 삶에 깊이 감동하여 스스로 가톨릭 세례를 청했고 오늘날까지 열심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11살이 된 카를로는 교리교사로 봉사하며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처형 성체 이후 성당의 발길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고민 끝에 카를로는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인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에 대한 자료를 모아 온라인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그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7개의 성체 기적을 담은 방대한 웹사이트를 완성해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후 전 세계 5개 대륙 수천 개의 본당에 소개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체의 신비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이 길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종종 나는 언제나 젊을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2006년 10월 초 15살의 카를로는 자신이 만든 성체 기적 전시회 준비와 학교 과제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인 줄 알았지만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카를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의 고통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훗날 발견한 영상에서 카를로는 자신의 몸무게가 70kg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은 영웅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고통스럽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키가 182cm나 되는 그를 간호사들이 옮기기 힘들어하자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느라 지쳐 잠든 어머니를 보며 간호사들에게 어머니를 깨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신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만이 그의 마지막을 채웠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뇌출혈로 인해 카를로 아쿠티스는 15년 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의 삶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보고되었고 마침내 2020년 브라질의 한 소년이 그의 유물에 기도한 후 선천성 췌장기형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례가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대신하여 거행된 이 미사에서 카를로는 복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시복식에서는 그의 심장이 유물로 공개되었는데 백혈병으로 신체의 모든 장기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만큼은 기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시신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성인들의 복장이 아닌 생전에 즐겨 입던 청바지와 스웨트 셔츠,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관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카를로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꿈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카를로는 어머니에게 다시 엄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놀랍게도 2011년 44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아들의 예언대로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를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을 기억합시다. 슬픈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독창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어제는 카를로가 그 길을 걸었고 오늘은 바로 우리 각자의 차례입니다. 그의 삶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15살 소년 카를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과 나는 왜 할 수 없겠습니까?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